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조금 더 지혜롭게 따뜻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방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렇게 자기 마음속 어둠에 갇혀버린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종종 외부의 결과에 휘둘려 자기 마음을 자신이 아닌 세상이 좌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다. 법구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빛나는 진실입니다. 부처님께 칼을 들고 달려든 자 앙굴리말라. 수많은 사람을 해쳤던 그는 부처님의 단 한마디에 멈춰섰습니다. 나는 멈추었노라. 너야말로 멈추지 않았도다. 그 말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자신을 파괴하던 분노, 증오, 복수심, 그 모든 감정이 헛개비처럼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 자녀도 분노할 것이고 실망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너의 감정이 너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리는 내 마음이 진짜 너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알아차림의 습관을 전해주세요. 마음이 흐를 땐 흐르게 두고 바라보면 된다.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비춰보는 거란다. 이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벗은 나를 지켜주는 힘. 요즘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공부보다 사실 인간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상처받고 비교하며 외로워합니다. 친구는 많은데 진짜 마음 터놓을 사람은 없다는 말. 어쩌면 우리 어른들도 공감하는 말이죠. 부처님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갖는 것이 곧 수행의 전부이다. 수행의 절반이냐고 물은 제자에게 전부이다라고 답하신 말은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 성장하거나 무너진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보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슬플 때 곁을 지켜주는 친구, 때론 진심 어린 충고도 해주는 친구, 그리고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벗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아이들 사이에선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친구가 많아도 외로워요. 그 아이에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돼. 마음이 통하는 단 한 명이면 충분하단다. 그 말을 전해주면 아이는 관계에서 해방되고 스스로를 덜 비교하게 됩니다. 좋은 벗은 많이 사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사귀는 거란 걸 알려주는 것이죠. 진짜 벗은 너를 꾸며서 보지 않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안아주는 사람이란다. 세 번째, 부모라는 이름의 뿌리. 엄마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의 눈엔 부모의 말이 간섭처럼 느껴지고 부모의 마음은 그 사랑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부모에 대해 너무도 분명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이는 하늘을 공양한 것과 같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이 말씀은
부모라는 존재가 단순한 역할을 넘어 삶의 근원이자 수행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수행을 하려면 세속을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병든 부모를 두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죠. 내가 어깨에 부모를 지고 1000년을 걸어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뿌리로 인해 태어나 그 사랑으로 자라며 그 존재로 세상에 뿌리를 내립니다. 자녀에게 효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축복이란다. 이렇게 전해보세요. 그 순간 효는 숙제가 아니라 존재의 감사로 바뀝니다. 네 번째, 말 한마디의 힘. 학교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넌 늘 그 모양이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혀버린 거죠. 부처님은 이런 순간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혀는 날선 칼보다 사람을 더 깊이 해친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거짓 소문으로 인해 마을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달려가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진실된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을 매일 하거라. 그 말이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말은 되돌릴 수 없단다. 하지만 말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우리는 착한 말 해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예로 들려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단다. 어떤 말은 꽃을 피우고 어떤 말은 가시덤불이 되지. 오늘 우리 아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수행의 한 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죠? 어느 날 한 청소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너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열반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세상에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만 그 길을 직접 걸을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부처님조차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라지지만 법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우리는 자녀에게 모든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조용히 등불 하나를 내밀어 줄 수는 있습니다. 너는 내 삶의 주인공이란다. 엄마, 아빠가 함께 걸어주진 못하지만 언제나 그 길 뒤편에서 등불을 들고 있을게. 그 믿음 하나가 아이를 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조언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한 말이면 아이의 길 위에 따뜻한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분노보다 인내가 강한 이유. 아이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고 분한 일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하죠. 저 친구한테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어요. 왜 나만 참아야 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독과 같아서 그 독은 먼저 자신을 해친다. 법구경 속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실질적인 무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마을의 장자가 찾아와 욕설과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장자는 말했습니다. 그건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방금 당신이 준 욕설,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일화는 분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인내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낼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니란다. 화를 참는 건 약한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야. 인내는 억눌림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그 통찰은 자신을 보호하고 삶을 더 멀리 바라보게 합니다. 7번째, 물질보다 마음의 부자가 되라.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이른 시기부터 성공과 돈에 대해 들어야만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런 말들이 아이의 내면을 조용히 눌러버리죠. 하지만 부처님은 진짜 부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이긴 사람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다. 부처님 시대에도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은보화를 쌓아두었지만 밤마다 도둑이 들지 않을까 두려워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재산은 내 몸을 따르지 않지만 공덕은 죽은 뒤에도 따라온다.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아는 마음이란다. 물질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진짜 행복은 나눔과 청정한 마음에서 옵니다. 아이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해준다면 그것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가르쳐 주세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8번째, 경쟁보다 공존을 선택하라. 내가 걔보다 공부를 잘해야 해요. 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성장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쟁은 자주 분열을 낳지만 공존은 조화 속에 지혜를 피워냅니다. 자타카 이야기 중엔 목이 긴 두 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내 것보다 낫다고, 다른 하나는 나는 더 많이 안다며 매일 다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죠. 스스로를 높이면 이미 낮아진 것이고 남을 돕는 자는 이미 가장 높은 자니라.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비교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 너는 너만의 속도와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 공존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넓게 보는 시야이며 더 깊이 성장하는 힘입니다. 아이에게 경쟁에서 이기는 법 대신 함께 가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 길이 더 멀리, 더 오래 갑니다. 9번째, 작은 습관이 큰 인생을 만든다. 우리는 자주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이 중요해.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결과를 만든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하루 기도도 잘 못하고 수행도 겨우겨우 합니다. 부처님은 빙긋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이 되듯
하루의 수행도 쌓이면 공덕이 된다. 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책을 읽는다면 그건 이미 너의 씨앗이 된 거란다. 계속하는 힘이 타고난 재능보다 더 멀리 갑니다. 꾸준함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그 힘입니다. 작은 좋은 습관 하나가 아이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번째,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언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중화암경에는 어느 제자가 지나간 실수를 후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이 삶의 전부이다. 우리는 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산다는 건 너의 인생 전체를 잘 사는 거야. 너무 앞서가거나 지나간 일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아이의 삶에 지금 여기에 머무는 힘을 알려주세요. 오늘의 한 끼,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 번의 미소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지금 너의 웃음은 너의 미래를 만드는 빛이란다. 이제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지식을 남길 수 있고 돈을 남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말 한마디로 전해지고 짧은 행동 하나로 깊게 새겨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자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평화가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깊은 지혜를 나누길 기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일이 술술 풀릴지도 몰라요.